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드리기 전에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드리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든 미수든 소요리 문답 제1장 제1과에 보면은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옵고 주의 뜻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옵나이다. 이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야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인간 속에서 발견될 수가 없으니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만물을 파멸시키기 전에 인간의 그 유일한 생각과 욕망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했을 때 모든 것을 변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위대해질수록 있다면 무엇과 같이 될 것인가? 또 얼마나 그 자신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자리에
매일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장 7절의 사도행전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자, 그러므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깊이 마음에 심기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3장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둠에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21절의 말씀에도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요약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 하시고 지금입니다.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 재림이 가까워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 팔 걸려 마음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나 구원받기를,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 영접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목사님을 따라 예수님께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신 분들은 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유가 문제입니다. 영접 기도를 했으면 지금부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참 선지자, 다시 말해서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참 선지자다 하면서 막말까지 하는 목사,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이게 막말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히 예수님이 자기 친구라고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정말 친구로 이 어리석고 아둔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될 교단 등등 하나님과 하느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 국어사전을 한번 보세요.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단들에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자들에게 따라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 때처럼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모두가 몰수할 것이니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 이단자들 따르는 자들, 또 하느님을 믿는 자들, 더럽고 추한 행동, 성추행을 하는 목사, 하나님의 돈을 형령해서 도둑질하는 목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하는 저 악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섭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먼저 내가 누구 말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래야 성령에 감동된 저자가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참 수박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겉으로만 보기는 푸른 것이 수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곡 같은 교인은 성도라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성도예요.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아버지나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분명히 양자형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즉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실컷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님을 믿었다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다가 이단을 따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인도하거들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과연 진리에서 벗어난 설교인지 아니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참 목자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질문해보면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천여 명의 후궁을 두고 궁궐에서 호의호색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연말에 자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1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절 말씀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5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의 말씀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있습니다. 다음 8절 말씀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9절 말씀에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오는데 지금 헛된 우상 앞에 비실리로 따라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저에게 뼈저리게 새겨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예수를 믿은 분들은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삼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물로 씻으세요. 보일로 제사 안 받으세요. 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방인이 있다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시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3편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함께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 것이 연한같이 70년을 잃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두루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건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익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익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린 목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이사야 2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두로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장 전체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의 세계의 해양국으로 이름이 베니케,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가장 탁월한 도시국가로서 무역을 많이 해서 아주 부유하고 강해져서 멀리 다시스까지 손을 뻗쳐서 자기의 식민지로 삼았던 강국이었어요.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불과했지만은 그들의 부여가 대단했어요. 이들은 사막을 지나다니면서 장사했고 또 애후에 그 밀을 배로 사다가 무역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통해서 얻는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을 치시고 그들의 쾌락을 치시고 그들의 자유를 치셨어요. 그 결과 물질도 잃고 비난하는 자가 되었고 또 자유를 잃어버려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멸시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이 두루가 7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시시는 채찍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 필경에는 그의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림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과 속임수와 쾌락 중심으로 살다가 패망당함으로써 인해 그들은 겸비해져서 속임수가 변해서 진실되게 물질을 모았고 쾌락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생활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든 생업이 하나님께 복받는 생업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로를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믿음으로 돌아올 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두로와 같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3절 말씀에 갈대의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의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복케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갈대아라는 지방은 바빌론이 일어난 지방입니다. 바빌론은 조그만해서 군소국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빌론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아수르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자꾸 장성하여서 나중에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을 점령해가는 대제국이 되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바빌론을 점령해가지고 동화시켜 나갔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와 같은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국말도 되도록 쓰지 못하게 하고 성씨도 일본식으로 개명하게 하고 이름도 고치라고 한 것처럼 이 아수르도 그런 성격의 정책을 썼으므로 갈대아를 점령하고는 그런 동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채찍을 때리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빌론을 키워서 이 바빌론이 올라와서 점령하도록 만들었어요. 바빌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채찍도 때리시고 세상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복케 하였느니라 하시. 이 바빌론은 나라가 장성해서 망대를 세웠다고 했어요. 망대라는 것은 요새지를 말하는데 그들이 점점 강한 민족이 되어서 두로와 시돈을 쳐들어와서는 궁전을 헐고 항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